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뵐 수 있어가지고 어, 기쁘고 또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니까 오늘 처음 만났어도 또 구면이라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20주년 얘기를 하셨는데 어, 처음 교회 시작하면서 그때는 이제 가졌던 어떤 보통 많은 교회들이 가지는 그 목표죠. 목표면 목표고 슬로건이면 슬로건인데 그때는 전도 그리고 양육 파송 여기서 하도 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파송을 넣었어요. 다 가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를 한답시고 어, 그 어떤 때는 BU 앞에 가서 또 비즈니스 스쿨 또 앞에 가서 그 전도라는 것이요 교회 주보 들고 그리고 어, 또 전도지 들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 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여기 있으니까 오세요. 사람도 적은데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지금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지만 얼스턴에 또 하버드 스트리트에 또 나가서 전도한다고 서 있고 목요일마다 했던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 제가 가서 이렇게 서 있는 게 불쌍했나 봐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아유 이렇게 전도하시냐고 또 얘기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또 전도하니까 뭐 혼자 나가서 그렇게 전도 물론 같이 나간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 또 그게 애처로웠던지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또 같이 와가지고 전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 막 대하면서 하다 보면 다른 교회 다 다녀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케임브리지 센트럴 스퀘어에 있는 처치 이런 데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 교회 만나는 사람은 다 거기 다닌대. 그래서 그래도 근데 그게 전도였는가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거 통해서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때는 보니까 1년에 한뭐 2명, 3명 이렇게 오면은 또 그렇게 오는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고 한국에서 어떻게 이제 왔는데 처음 만난 거죠. 그런 식으로 전도한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거를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지만은 이것도 굉장히 클리어하게 말씀하셨어요. 38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하고 얘기하시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 아주 클리어하게 여러분들 누가 물어보시면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퀘스천 예수님 왜 왔지? 왜 오셨을까?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주 클리어하게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도 그 이벤젤리즘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단어가 좀 틀려요. 그런 전도가 아니고 여기서는 preaching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proclamation 이게 선포하는 거죠. 뭘 선포하세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그 복음을 선포를 하셨죠. 그래서 처음 이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거기 가셨을 때
거기서도 이제 회당이니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성경 본문을 읽잖아요.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마침 이사야에 있는 글이 딱 나오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그리고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함을,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선포하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의 해를, 아까도 여기 보니까 주빌리, 그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선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란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여기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런 것도 전도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걸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전도셨고요. 그거 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전도, 예수님이 전도를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오늘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도, 제목이 그렇죠. 우리도 전도하리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전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입니다. 제일 먼저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전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29절 그 이하에 보니까 시몬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세요. 회당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가버나움이잖아요. 거기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냐면 그 야고보, 요한 이렇게 이미 부른 제자들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시몬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별명을 줬죠. 시몬의, 베드로의 집에, 여러분의 집에 이렇게 찾아오셨다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 마더린 로즈가 열병, 피버, 열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프시니까 지금 열병, 피버, 그것 때문에 아주 고생 심하니까 여러분 아프면 얼마나 힘듭니까? 코비드에 걸려보셨습니까? 아니면 독감 뭐 이런 거 걸려보셨습니까? 최근에 열이 나면 저는 다 괜찮은데 헤데익이 오면 제일 힘들더라고요. 헤데익이 생기면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열병이 아주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자한테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데리고 간 거죠. 그 집에, 시몬의 그 집에, 그 시몬의 장모에게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요, 여기 예수님의 몸짓이에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으셔서 아마 부드럽게 잡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상상컨대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일으키셨어요.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전도가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선포라고 그랬죠. 근데 말로 선포하는 것도 전도지만 우리가 입술로 얘기하는 것도 전도지만 진짜 전도는 우리의 몸짓인 것 같아요. 우리의 행동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행동한 이런 거 다 미스하고 사실은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시몬의 그 장모에 열병이 지금 걸려서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힘드신 그런 상황인데 이거 보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몬과 시몬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살고 있는 베드로의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장모님이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열병에 걸리셨어. 보니까 베드로의 아내는 어디 갔지? 그 아내의 엄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베드로 아내 얘기가 좀 나올 듯한데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가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그 사도됨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가 피터잖아요. 게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럴 권리가 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베드로의 아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참 후의 일이에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복음이 막 이제 전파될 그런 한참 후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아내가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 글쎄, 주인공이 아니니까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아내 이름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 장모가 지금 이제 중요한 대상이죠.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베드로의 아내 부재, 그리고 이 장모가 사위의 집에 어떻게 보면 얹혀 사는 것과 같죠. 거기 시동생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사돈 때 동생도 거기 사는 거예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예,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어, 그러다 보면 어쩌면 이 시몬의 장모는 좀 불쌍한 처지였었는지 모르겠어요. 갈 곳이 마땅치 않고 사유하고 살지만 좀 쉽지 않은 그런 나이도 드셨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면서 아픈 여인에게 위로하는 그런 말씀도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그 여인의 손을 잡아서 여러분 그 당시는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손을 막 잡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거든요. 물론 연세가 있는 어른이시긴 하지만 그거 유별이에요. 난 어떨 때는 차별이에요. 자매를 차별했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나이 들고 참 힘든 상황에 있는 그 사람, 한 여인, 더군다나 지금 열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아파서 괴로워하는 자기 이 몸이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여인을 불쌍하게 보신 거죠. 불쌍하게 보시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 40절 이하에 나오는 거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또 예수님한테 찾아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 나병 환자가 If you will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고 그랬어요. 네, 손을 대신 이것도 금기예요. 그 당시에 손을 대시는 부정한 언클린한 율법으로 분명히 언클린하다고 그랬는데 그 대면은 언클린하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보다 그 한 영혼 불쌍한 거기 보니까 민망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애끓는 심정으로 이 나병 환자를 보십니다. 보시고서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는 I will 라고 if I will 라고 얘기하시면서 클린 하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로 유창하게 멋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필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컴패션, 그 아픈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또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혹시 그냥 전도한다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했던 것만은 아니지. 직접 손을 대시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언클린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언클린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클린하심으로 인해서 언클린한 것까지. 우리 어디 무서워서 안 가잖아요. 내가 더러워질까 봐. 여기 가면 죄 짓을 것 같아. 그러니까 피해야죠. 그것도 맞는 방법이죠. 요셉처럼 피하는 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감으로 인해서 빛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그게 전도가 아닐까. 예수님은 손을 직접 대시고 아니 잡아서 일으키시는 정말 그 아픈 그 여인을 향한 컴패션을 가지고 전도는 몸짓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는 행동입니다. 참 힘들어요. 네, 전도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교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늘프로 이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더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 전도는 참 이상해요. 예수님의 그 전도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적 행하시고 막 이런 거 보니까 그 집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 있는 거예요. 예. 사편 고침 받으려고. 그 엄청난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요. 온 동네가 다 모였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전도는 이상해요. 그 많은 사람을 떠나세요. 그러니까 전도는 사람들의 어떤 인기,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거,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막 저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모였다. 막 그런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분은 2,000명, 3,000명 전도했다고 나와 있더라고. 그것도 다 필요하죠. 그거 얼마나 전도에 어떤 은사 받으신 그런 분들이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인지도가 높았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세요. 홀로 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근데요, 먼저 보니까 34절에 그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 당시. 근데 그 귀신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귀신들한테 잠잠하라. 딱 그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 앞에 있는 내용도 보면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교인들이 하나도 안 오니까 이 방문자도 없대 교회. 그러니까 신천지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 신천지가 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아주 이단 중에서도 오면은 꼭 여기 와가지고 이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근데 얼마나 이 교인들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방문자가 없으니까 농담으로라도 하는 얘기겠지만 신천지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 방문자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셨잖아요. 귀신이 알아보고 자기에 대해 선포하는데 잠잠하라.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지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돼도 귀신의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의 방법. 이건 아닌데 우리가 별별 방법 다 써가지고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닌데 이건 정말 이 말씀의 길과는 다른 건데 그러니까 그 유혹이 계속 있어요. 총동원 집회 무슨 어떤 여러 가지 방법 다 좋아요. 전도 폭발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방법일까? 아니면 이게 그냥 사람의 어떤 계산일까? 누구 쫓아고 하는 거지? 하는 거. 한번 예수님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는 그거예요. 거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셨거든요.
뭘 기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뭘 기도하셨을까?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엄청나게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막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라고 안 넘어지시겠어요? 하나님과 조율하는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늘아버지가 뭘 원하세요? 주님이 가지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가 가지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예수님은 나가시는 거예요. 예. 그냥 사람들에게 이끌려가지고 막 하니까 좋고 정말 그 이적이 일어나니까 좋고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왜 이 세상에 왔지? 내가 하늘을 버리고 왜 이 땅에 와서 이 일을 하는 거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지? 목적이 뭐지? 여러분 리트릿 간다고 얘기하시는 거 리트릿이 바로 그런 시간 아닌가요? 이 교회가 왜 있는 거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거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지? 네,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조율하는 주님과 조율하는 그 시간 이게 전도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바른 전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그냥 my will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이 유혹과 그리고 그러한 내가 뭐 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신없었던 그러한 삶들이 좀 많지 않았었나 그렇게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not my will, but thy will, but your will.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간절히 구하시면서 그거 가지고 영적으로 충전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도 확실하게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가지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찾았잖아요. 예수님 막 찾았어요. 어디 있나? 예수님 찾았어. 드디어 시몬이 찾았어. 그래가지고 Everybody is looking for you. 모든 사람이 당신 찾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예수님 여기서 혼자서 라고 얘기하시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란 무엇인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그러면서요. 39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온 갈릴리에 다니신 이게 전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버나움은 여기는 예수님이 너무 잘하는 곳이잖아요. 네, 거기 제자들의 동네예요. 다 모든 게 익숙해. 모든 게 편해요. 내가 매일 가는 커피숍, 내가 매일 가서 뛰는 장소, 컴fortable하죠. 너무 좋아요. 예, 그게 익숙해. 우리한테 익숙한데 예수님의 전도는 가버나움만이 아니고 온 갈릴리, 온 갈릴리 전체 모든 동네를 다 다니시는 모든 everybody, every town, every village.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거죠.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얘기하기 편한 친구, 내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들하고만 펠로십 하는 게 아니죠. 근데 더 나갔어요. 예수님은 더 나가시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회당은요. 유대인 회당이잖아요. 유대인 회당 가면 거기 이제 말씀 읽고 선포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 자리처럼 따뜻한 분위기가 아니고요. 무슨 말하지? 지금 무슨 잘못 얘기야? 서기관들이랑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으면서 유대인들 여기 미크로플라인 동네에도 많으시지만 좋은 분들 많겠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동네. 그러니까 이 회당이라고 하는 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기 제일 힘든 것이에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기 제일 힘든 곳이야. 예, 다 좋은 땅이어야 되는데. 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더니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다. 맨 마지막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잡아 죽이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웰컴 안 해요. 정말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게 바로 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를 위해서 왔다 말씀. 근데요, 더 나아가서 보니까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고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오니까 이게 진짜 코너에 몰린 이 짐승처럼요, 이 날짐승처럼 으르렁대고 군대 귀신 걸린 이 귀신들은 지금 메사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 도망갈 데도 없고 물어뜯는 것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죠. 원수, 정말 복음을 거부하는, 복음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세상 아닙니까? 이 버스턴, 이 땅. 너무나 잘 나가고 있고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멋있고 이 보스턴. 여러분 어쩌면 이곳이 주님을 대항하는 어떤 그런 컬처로 어쩌면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그런 곳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복음을 나눌 장소는 어쩌면 바로 우리끼리도 좋아요. 네, 늘 그런 게 참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와보니까 너무 잘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기서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리니.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동영상 여기 지금 준비된 것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유튜브 이게 동영상을 쭉 보는 가운데 성서한국이라는 한국의 집회가 있거든요. 그 집회에서 셋째 날 집회예요. 저녁 집회인데 저희 선교회의 정희원 간사님의 말씀을 제가 쭉 들으면서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상한 변호사 이 우영우를 보면서 이 장면이 참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좀 감동적인 장면이었는데 우리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권민우 변호사한테 그거 말했나 보더라? 아? 권모수 권민우? 아, 나를 자꾸 우당탕탕 우영우라고 불러서 뭐야? 사건 하나 같이 하더니 서로 별명 부르는 사이 됐냐? 우당탕탕 우영우는 내 별명 아니야. 나도 그런 거 만들어줘. 최강동안 최수연 어때? 아니면 최고 미녀 최수연? 아니야. 아니야? 응, 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난 뭔데? 너는 나는? 봄날의 햇살 같아. 어?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예,
그 이상한 우영우 변호사잖아요.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법대 졸업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상한 사람이죠. 디퍼런트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차별하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거 가진 거 같고 그렇지만 우리와 디퍼런트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상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런데 봄날의 햇살이 되어주신 것 그게 전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봄날의 햇살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에게 봄날의 햇살이 되어주신 그 주님, 늘 푸른 교회가 아름답게 귀하게 우리도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서 성찬식으로 우리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과 전도 바르게 했나? 라고 하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전도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